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탄생하신 그런 성탄절이자 또 주일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어두운 이 땅에 빛이 임했다는 것이고, 빛이 임했다는 것은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있었다는 것은 가짜의 빛도 있었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처럼 가짜 복음도 있습니다. 가짜의 빛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빛 대신 그런 주님께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었다. 각 사람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가릴 것 없이 그 빛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졌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상징적인 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빛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건 곧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또 예수님은 곧 말씀을 의미하고, 또 말씀은 생명을 의미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지향하는 바는 같습니다. 복음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빛이 곧 생명이고, 생명이 곧 말씀이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빛이 비쳤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제 예수님 당시에 태어나 그 탄생하심으로 인한 빛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는 어떻게 그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생명의 말씀이 지금 온 세상에 이 시간에도 그 빛이 비춰지고 전파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이게 구약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임하시면 그때 빛이 흑암의 땅에 죄로 저주로 그렇게 눌려있는 그 땅에 그 빛이 비춰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진 그 말씀대로 이제 그 빛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로소 빛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탄생하신 그 몸으로서 30년 동안 주님께서 이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시다가
아무 사역을 하지 않으셨죠. 그 이후에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공생애라고 해서 3년 반 동안 비로소 본격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빛을 본격적으로 전파하기 시작, 다시 말해 빛을 비추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때로부터.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처음으로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을 선포하시는데 무엇부터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드디어 생명의 빛이, 생명의 말씀이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은 예수님의 그 육성을 직접 통해서 복된 날이었죠. 그 많은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그 빛을 들었습니다. 그 빛을 들었죠. 지금 오늘날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의 모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지금도 비추어지고 선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 빛을 어떤 빛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즉 복음의 광채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광채. 그래서 지금도 그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져서 그 복음의 말씀, 그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빛이, 복음의 광채가, 그 빛이 우리들에게 비춰지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빛이다, 이 비추는 이 말씀의 본 뜻이 좀 의미가 깊습니다. 단순하게 비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푸어티제라는 그 단어는 명백하게 하다 또는 드러나다 이런 뜻을, 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뭔가가 명백하게 됩니다. 분명하게 됩니다. 드러나게 돼요. 감추었던 것들이.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냐?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런 것처럼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치면, 그래서 이 말씀이 비친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말씀을 영접하는 거죠. 빛을 영접하는 자에게. 빛을 영접하는 자도 있고 빛을 거부하는 자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말씀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1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빛이 비춰져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춰지질 않습니다. 빛이 자기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뭔가로 가로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빛을 문을 열어서 활짝 집 안으로, 내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드디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드러나냐? 복음의 빛이, 내가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빛이 내게 막 비춰지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 나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죄가 드러나요. 가장 먼저.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회개하라 하신 거예요. 말씀을 먼저 듣고 은혜를 입으면 가장 먼저 기본이 되는 것이 회개부터 터집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 어두운 곳에, 깜깜한 곳에 빛이 확 들어오니까 온갖 지저분한 것이 다 보이는 겁니다, 이제는. 그제는 어두우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았습니다. 뭐 이런 죄를 지어도 뭐 누가 본 사람 없으면 어때?
나만 알고 있는데 누가 알겠어? 그렇게 살아왔는데 복음의 빛이 말씀 통해서 내게 확 비춰지면 상황이 확 달라집니다. 내 마음 안에 숨겨두었던 것들, 더러운 오만 것들이 확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많은 간증들을 듣죠. 처음 하나님 만날 때 눈물을 펑펑 흘리고 울었다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되느냐? 갑자기 드러나 버립니다. 견딜 수가 없이 내가 부끄러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 보게 되면 베드로 보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납작 엎드립니다. 이때 당시가요, 이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냐? 이미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요단강 그 근처에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때서 파트타임으로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갔다가 주님이 오셔가지고 만나신 겁니다. 그들 하나하나 부르신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때 무릎을 꿇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사도 바울이 이때 예수님 처음 믿은 때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뭐 한 번 회개했으니까 이런 은혜 없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한 거 그건 한 번적으로 속하지만 회개는요 말씀이 비춰질 때마다 우리 임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라 또 죄를 짓고 살거든요. 사실은 죄 안 짓고 사십니까? 예수님 믿고 난 이후로부터 죄 안 지으셨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 순간순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위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확 붙잡혀가지고 강렬한 죄의 말씀의 빛이 임하니까 그 자리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온 공로가 얼마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역사도 이렇게 했고 이렇게 전도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 믿고 영접했지만 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는 많은 어두움이 쌓입니다. 죄악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속에 켜켜이 쌓입니다. 자주 순간순간 회개를 하신 분들은 그래도 마음을 성결한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겠지만 기도하지 않고 회개를 자주 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이게 켜켜이 쌓이는 거예요. 많은 묵혔던 것들이 쌓이는 겁니다. 그게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강렬하게 비치게 되면 다시 한번 내가 목사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주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한 은혜가 성탄의 빛이 이 복음의 광채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순간순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참 흑암의 땅이었고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 그래서 이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가지고 복음이 이 땅에 비춰지는데 얼마만큼 이 땅이 흑암의 땅이었느냐. 완전하게 딱 막힌 그런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복음이 언제 처음으로 들어온 줄 아십니까? 임진왜란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임진왜란. 1592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4명의 장군을 보냈죠. 그래서 그 중에 4명의 장군 중에 한 명이었던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그런
장군이 있었습니다. 외장이. 선봉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세례명이 아우구스티누스랍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이 장군이 우리나라 조선을 정보를 하면서 십자가 길을 공기를 들고 정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게는 감정으로 굉장히 좋지 않죠. 그러나 그 4명의 장군들에 비하면 이 고니시 장군은 명분 없는 정죄는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전쟁에 대해서 중단할 것을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고니시 장군이 휘하 있는 그 군졸들이 10만 8천 명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많은 대부분의 군졸들이 예수를 믿은 당시 천주교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계속 마차를 빚고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이 고니시 장군의 휘하에 있던 그 많은 군졸들이 이탈병이 생긴 겁니다. 그게 역사에 보면 항외라고 합니다. 항외. 항외가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항복을 해버린 겁니다. 그게 1만 명이 넘습니다. 1만 명. 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전쟁은 잘못됐다. 아무리 중단할 걸 요청해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말 듣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항복해버린 거예요. 조선 땅에. 그리고 조선 땅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조선 땅에 조선 군인에 편입돼가지고 자기 나라 일본군과 싸우는 겁니다. 그게 역사에 나와요. 유명한 그 항외 중에서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사야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야카. 이 사람이 이제 대장되는 사람이었죠. 군전 수천 명을 이끄는 그런 사람이, 이 사야카라는 사람이 완전히 우리 조선 조정에 투항하고 자기가 끌고 있는 그 군인들을 아주 자기 나라 사람들과 싸운 거예요. 그래서 또 조총 만드는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조선 병사에게 가르쳐주고 군사 어떤 것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많은 공로를 세워서 당시 정원대부라는, 그게 어떤 벼슬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원대부라는 벼슬을 받기까지. 그래서 조정에서 한국 사람은 한글로 이름을 왕이 지어줬어요. 김충성. 충성되고 선한 사람이라 해서 김충성.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나라의 복음이 이런 항외들, 이 천주교인들 통해서 보이지 않게 뿌리로 전해졌다는 얘기예요. 이때부터.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한참 대원군으로 통해서 세국정책, 외국어는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그런 어려운, 그래서 1866년에는 병인박해로 천주교인들이 약 역사에 8,000명 이상이 순교를 했답니다. 신앙 때문에. 아주 그냥 예수 믿는 것은 아주 마귀 취급을 했으니까. 그런 암흑한 시대, 그때 얼마 후에 1885년 4월 5일 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천 제물포항에 원도도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길이 없었습니다. 세국정책으로 또 조선 민족의 정서가 안 받아들이니까. 제사문화가 있고. 그런데 이 아펜젤러와 원도도가 들어올 때 놀라운 것은 이미 우리 한국 사람인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1885년부터 마가복음 성경 쪽복음이 번역돼 가지고 그 성경책을 아펜젤러와 원도도가 가지고 들어옵니다. 한글로 된 성경. 우리나라는 참, 우리 역사로 보게 되면 교회사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특별합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고, 또 로스 선교사가 서상윤 이런 사람들과 협력해서
누가복음을 또 한글로 번역해서 이미 그것은 1882년에 한글로 번역이 돼서 들어왔고, 그 전에는 한문 성경이었죠. 한문으로 돼. 그런데 한글로 돼. 그런 성경.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 어둠의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 이로부터 개화가 되기 시작하고 지금과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빛이 비치면 아무리 암흑하고 어두운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작은 것에부터 시작을 하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몇 년 됐습니다. 2019년 다니엘 기도회에서 17일째 간증했던 성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심선미라는 성도였습니다. 이분이 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제목으로 간증을 했죠. 이분은 절대적으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 자기 작은 할머니가 무당이었고 고모가 무당이었고 어머니가 무당이었고 언니가 무당이었고 남동생이 박수무당이었습니다. 남자는 박수라고 하니까. 온 집안이 무당 출신입니다. 자신은 약 26년간 무속인이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할머니, 어머니, 남동생, 언니, 고모, 가까운 친척들 전부 무당 집안이에요. 자기 또한 26년간 무당 생활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말씀 듣고 주님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자,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빛과 같이 강렬해서 하나님의 빛이 제대로 비치기만 하면, 복음의 광채가 제대로 비치기만 하면 어떤 어둠도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우리가 복음은 우리가 전하지만 내가 힘이 있어서 전한 것이 아니라 제 복음을 전할 때 그 빛이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역사를 한다는 거죠.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 영접한 CTS에서 설교 말씀 듣고 회개한 거예요. 직접 들은 게 아닙니다. 왜 이분이 듣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직접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복음의 빛이 비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모든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우리가 그 광채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눌림과 어둠의 역사,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하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비밀. 복음은 비밀입니다. 비밀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됐느냐? 주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었고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믿게 되고 지금에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 스스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면 천국의 비밀이라고 했고, 또 마가복음 4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렇게 말하고, 에베소 6장 19절을 보면 복음의 비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또 복음 이런 모든 것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비밀.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나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특정한 사람만이 알 수밖에 없는 그것이 비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줘서 우리의 영안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모든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광채를 통해서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이 벗겨지고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항상 비춰져야지, 말씀의 광채가 비춰져야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복음의 광채가 한시로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복음의 광채가 어두워지면요 갑자기 말씀이 잘 안 들려집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믿음이 식어집니다. 당연하게. 그래서 이 복음의 광채가 우리가 확실하게 비춰지면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본문의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이죠. 그 복음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 믿으십니까? 복음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느껴져야 되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을 깨닫게 하면 복음 외에 다른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겁니다. 복음 외에 이 복음의 빛을 내가 받는 것, 이 복음의 빛으로 내가 내 안이 환해지는 것, 이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모든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고 탄생하심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하게 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이 성탄절 이날 주의 말씀이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또 주의 복음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명백하게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사람 제가 소개할 분이 하나 있습니다. 2019년 그 3일째에 되는 날 다니엘 교회에 이상구 박사가 간증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안식일 교회에서 유명한 전도자였죠. 그래서 이 이상구 박사는 뭐 세계적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흔히 엔돌핀 박사, 엔돌핀에 대해서 말하면서 엔돌핀이 우리에게 건강이 모든 것도 치유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뉴스타트 운동으로 운동했던 이분이 35년간 안식교 이 전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증할 때 이제 마침내 정신이 들었다. 이런 제목으로 간증을 했어요. 마침내 정신이 들었다. 자기가 어둠 속에 안식교라는 그런 잘못된 교리에 꽉 쌓여가지고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복음의 빛이 확 비쳐가지고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걸 지금도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2018년 공식 탈퇴를 했죠. 이제 한 4년 됐습니다. 5년째. 이분이 이렇게 공식 탈퇴할 때 미국에서 신문 기사에까지 냈어요. 안식교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공식적으로 난 탈퇴하겠다. 신문에까지 광고를 냈습니다. 이분이 탈퇴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순간 자기 병원에, 이분이 연세대학교 출신이래요. 근데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병원에서 크게 성공을 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그 안식교인, 같이 안식교인인데 성실하다. 자기가 알기로는 대단히 성실하고 신실한 여집사를 알고 있는 그 여집사가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육종암에 걸려가지고 간, 장, 이런 모든 것에 전이가 돼가지고 2개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여집사가 너무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자기 나름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율법을 지켰고 말씀 지켰고 성실해서 이성구 박사가 왜 안식일교로 고등학교 때부터 막 신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장로교로 갔다가 장로교로 가니까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무슨 이게 뭐 그러면서도 막 뭐 쉽게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게 시험 들어가지고 뭐 이것이 진짜 신앙이 해서 딱 가봤는데 안식일교 목사로 우연히 만났는데 안식일교 목사가 이렇게 해서 율법 지켜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맞는 사람 이렇게 시켜야 되는 거 성경을 말하면서 이렇게 막 거기에 꼭 빠졌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안식교에 빠져서 그 어렸을 때부터 35년간 안식교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그래서 확실한 안식교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집사도 그랬겠죠. 그래서 이성구 박사가 인정한 저분은 정말 성실한 여집사야. 그런데 와서 하는 것이 자기가 이렇게 사형선고 갔다 오면서 이성구 박사한테 물어보는 거지. 내가 천국 갈 수 있나요? 묻더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나요? 이미 왜 그렇게 물었냐? 다른 곳에 들어서는 답을 못 찾은 거야. 다른 목사님들에게 물어봐도 천국 간 확실히 이렇게 말을 못 해주니까. 이성구 박사에게 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겠더래. 그래서 이분도 자기가 때로는 존경하고 굉장히 저명한 안식교 목사 몇 명을 만났답니다. 가가지고 이 집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집사가 천국 갈 수 있느냐 했더니 모든 안식교 목사들이 뭐라고 하냐, 조사 심판을 받아봐야 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조사 심판. 그 안식교에는 조사 심판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 교리가 어떤 그 교리인가 하면 거기 교육 글씨예요. 교육책. 거기에 쟁투라는 교육책이 있는데 그 쟁투 하학원 285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사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신앙의 기초가 되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염소와 가라지와 위대한 멸처녀가 되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한마디로 신앙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율법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하는 그 신앙의 기초가 있는데 이것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너희가 그 삶을 조사해봐서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또 쟁투 거기에 428페이지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품성을 검사하는 일, 그러니까 사람의 품성을 검사하는 일, 곧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결정하는 것이 곧 조사 심판이에요. 하늘 성소에서 하는 마지막 사업이다.
조사 심판이 하늘 성소에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때 하는 마지막 사업이 바로 이 조사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때 조사해보고 내가 평생을 주님을 성실하게 섬기면서 주님 믿어 살아갔어요. 주님 나라 가면 누구든지 백보자 그 심판 앞에 흰 보자 그 심판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조사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뭘 보냐? 네가 그동안 너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 제대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거의 여부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조사 심판의 교리입니다. 이성구 박사가 아마 이 조사 심판 이거에서 이 성실한 여인이 천국에 갈지도 못 갈지도 모른다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죠. 그렇게 하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보다가 바로 율법으로 이런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곳곳에 있다는 거죠. 곳곳에 있다는 거죠. 여기서 충격을 받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이 이 이성구 박사에게 빛이 강렬하게 비춰져 가지고 그때 안식교가 잘못되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12절 본문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에게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자가 심판받습니다. 어떤 심판받습니까? 상급 심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으면 아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을 것이고 꾸중과 부끄러움밖에 없겠죠. 영원히. 천국 지옥의 심판이 아니죠. 그래서 이 이성구 박사가 하는 이야기가 평생을 자기도 35년간 이렇게 했지만 평생을 이렇게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살다가 항상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지키고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까?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시험이 들 때도 있고요. 또 율법을 100% 지키지 못할 때도 많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도 율법으로는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니까 사람이라면 그러겠죠. 천사가 아닌 이상. 그러면 10년, 20년 평생 잘 믿다가 내 삶 속에 병이 왔고 이렇게 이 여집사처럼 죽을 병이 평생인데 죽을 병이 왔어요. 시험이 들만하지 않습니까? 평생 말씀 지켜왔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그럼 구원받지 못한다. 그 조사해봐서 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냐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성구 박사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건 아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이 말씀의 빛이라는 것은요, 복음의 빛은, 광채는 비춰주기 시작하면 35년간 잘못된 교리, 잘못된 것에서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건져내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 이 복음이고 복음의 광채입니다. 그 빛의 성탄의 소식이 바로 오늘 말씀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빛입니다.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치중하십시오.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 안이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어둡지 않도록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성탄의 빛이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님을 영접했으니,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말씀을 영접했으니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의 빛이 환하게 찬란하게 빛나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빛이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제 그 성탄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 속에 비춰지고 충만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들 그런 영혼의, 그의 심령의 어둠의 빛이, 어둠이 사라지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들이 주의 복음의 빛으로 밝혀지는 하나님 은혜가, 역사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